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의 은혜 안에 주의 말씀을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세기 노예 무역은 영국 경제의 핵심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일반 영국인들의 설탕, 커피, 럼주, 면화 같은 이 식민지산 제품을 값싸게 소비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값싼 제품들이 노예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이미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무심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영국인들의 편리와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데 노예들에 의해 생산된 이 필수품들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노예들의 삶에 참담한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법적 신분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주인의 재산처럼 취급되었고, 쓰다 수명이 다하면 버려지는 소모품으로 취급당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미 노예 제도가 어떤 거리낌도 없는 일상이 되어버린 때였고, 18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평범한 영국인들은 이 노예제를 당연한 제도로 여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성경을 해석하는 것까지도 잘못 해석해서 노예제는 하나님이 허락한 질서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영국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 평생 이 노예제도에 대한 폐지 운동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많은 영국인들로부터 조롱과 정치적 압박을 당하면서도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노예 폐지 운동을 외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역행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역사 속에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노아 또한 그런 한 사람 중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가 이 땅에서 사라질 뻔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온 인류에게 영원히 죄를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그의 자손들은 세상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을 경작하며 문화를 창조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담의 후예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땅에 사람들이 많아지자 사람들의 죄악도 많아진 것입니다. 자신과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보고 계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눈이 멀어져 갔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여전히 눈이 멀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자신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된 사람이 자신의 형상과는 계속 반대의 축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보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6장 2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 문장이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는 문장인데요. 그 견해들 중에 저는 이 견해를 선택하여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사람의 딸들이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오직 세상의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대표한다라고 봅니다. 이 땅의 죄가 관영하는 곳에 많은 경우 성적 방종이 함께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 구조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찾는다면 창세기 4장인데요. 창세기 4장 16절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니, 이것은 가인의 족보가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그 족보 중에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살인을 했다라고 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에게서 벌써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구성된 가정이 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말씀은 여호와를 떠난 가인의 계보에 이어서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과 5장은 다시 아벨의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기록하면서 셋의 출산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4장과 5절이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하면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계보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쫓는 가인의 후손들인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아들인 셋의 후손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본문을 시작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걷던 이 두 계보가 혼합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딸을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를 원어에 가까운 해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따라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고자 세상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딸들을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한 여자가 아니라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성적 음란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기 사랑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육체적 아름다움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디어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위한 그 투자를 부추기는 매체이죠. 죄악 세상의 특징은 보이는 육체를 탐닉하는 음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음란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고 사단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음란을 왜 하나님이 강하게 막으시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의 이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줄 아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육체의 본능에 충실한 것은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음란을 강하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음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야 할 가정이 무너지고 생명을 경시하는 일이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인간에게 가장 쉬운 죄악의 행위가 음란이라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시기에 시딤에서 일어났던 사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자 선지자 발람을 고용했습니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발람이 내민 전략이 미디안 여인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볼 우상 숭배의 현장으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육체의 눈에 보기에 현혹할 만큼 아름다운 여인들, 미혹하는 음란의 사건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진노로 이스라엘을 치는 일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음란은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넘어지고 미끄러지기 쉬운 미끼다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시므리와 미디안의 보스비가 음란에 빠져 있을 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의 창을 들어 두 남녀를 찔러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한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 할 만큼 하나님은 음란을 싫어하셨습니다. 이렇게 죄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관영하게 되자 하나님이 내리시는 조치가 무엇이었는가?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내리신 조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는 것만큼 무서운 형벌은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고등하고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떠나면 인간은 단지 육신일 뿐입니다. 이 육신이라는 히브리어 언어가 바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사르라는 단어의 뜻은 사람의 살 또는 짐승의 살, 육체, 신체의 일부분인 몸을 뜻합니다. 즉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사람일지라도 단지 동물처럼 고깃덩어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것은 사람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단지 고깃덩어리, 그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머물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를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약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구약 시편 82편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게 되면, 그리고 거룩의 본질이 없어지게 되면 그땐 단지 우리는 육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고깃덩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곱게 치장하고 고가의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양한 스펙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그저 짐승의 몸처럼 단지 고깃덩이,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치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한계선이 생겼습니다. 죄인으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벌입니다. 그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선을 제한하셨다는 것은 이 죄악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120년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되 벌을 위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길을 끊임없이 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조치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저 높은 산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벌목하는 소리, 대패질하는 소리, 나무를 다듬는 소리를 끊임없이 내는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 고깃덩이가 되어버린 그런 자식마저도 그냥 놓을 수 없어서 들으라고, 보라고, 돌아오라고 두들기는 그 방주의 경고 소리가 120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고깃덩어리로 단지 이 땅의 네피림처럼 땅을 정복하는 용사로 명성을 드러내는 육신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달리 우리에게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홍수가 왜 났는가? 홍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가만두면 여러분 더 악해질 뿐이지 그 악이 스스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악을 지속시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그냥 두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스스로 결단할 수 없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개입한 것이 홍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땅은 어떠할까요? 정말 죄악이 관영하지 않습니까? 음란이 꽃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머무는 교회마저도 음란으로부터 깨끗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세상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땅이 갈수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향해 음란을 행하는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한 그 땅을 향해 그들의 실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네피림이라는 말은 거인들, 침략자, 약탈자라는 의미인데요. 민수기 13장 33절에는 이 네피림의 단어가 안악자손으로 소개됩니다. 이 문장을 공동 번역본으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 뒤에도 세상에는 느빌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옛날부터 이름난 장사들이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쫓는 딸들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들이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용사이고 명성을 떨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부모들이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사람들로 자녀들을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거룩한 자녀들로 키우지 않고 세상을 휘어잡는 용사처럼 힘있는 자로 세상의 명성을 떨치는 자녀들로 키웠음을 나타내고 있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또한 어떨까요? 우리도 자녀를 낳으면 네피림처럼 자라도록 우리 스스로 밀어놓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에서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 세상의 명성을 떨치는 스타들로 자녀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기보다 세상의 역사책에 자녀의 이름을 기록하기를 더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네피림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의 탁월함으로 대접을 받게 하고 잘 나가는 아이로 키워서 스타로 만들고자 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쫓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에 섞여 사는 자로서 그들은 마음으로 품는 많은 것들이 자신이 보기에 선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의 생각이 악뿐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행하는 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으로 매 순간 악이 뿌려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일까요? 우리 일상에서 죄인의 한 단면이라고 보여준다면 올여름 참 많이 더웠죠. 여름 더위에 마트에 가면 큰 대형 마트 가면 주차장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차에서 뿜어내는 에어컨의 훈기로 인해서 더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을 보고 나와 차를 타면 시원하라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장을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내가 덥지 않으면 에어컨을 켜놓아도 된다라는 그의 모든 계획은 자신을 향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우리에게서 멀지 않은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가? 6절인데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형상과 그 성품이 일그러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눈물을 쏟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고통스럽고 근심한
자녀를 보며 한탄하고 안타까워서 근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타락은 인간에게서 끝나지 않고 피조 세계로 연결되는 것을 본문 7절은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올여름 참 무더웠는데요, 앞으로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더 더워질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 더위가 인간의 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폭염 속에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가 함께 이 폭염의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희망이 없는 암흑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빛처럼 들려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8절의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너무 반갑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대부분 어떤 사안에서 반대되는 상황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글을 쓰는 우리는 대부분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면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접속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정의 접속사 그러나가 세상을 거르는 자로서 신앙적 측면에서 가장 긍정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죄악 세상과 다른 삶의 방향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반전의 접속사 그러나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노아는 모든 사람이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 노아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홍수가 나기 전 노아의 삶의 족적은 창세기 5장 32절 족보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짧은 이 구절 안에 많은 이야기를 감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노아가 500세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던 때였다라고 우리가 본문 읽은 6장 1,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담의 계보에 소개되는 자식을 낳은 이 쭉쭉 자식을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나이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이 나이를 계산해 봤더니 평균 나이가 132세이더라고요. 그런데 노아는 500세가 되기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한 구절은 노아의 삶에 고뇌가 적힌 글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식이 없는 노아, 당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취했던 세상적 기준을 따르지 않고 묵묵히 가정을 지켜가고 있는 노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적 문화는 무엇이었습니까? 6장 2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노아가 살던 시대적 분조는 한 남편 한 아내라는 가정 구조가 이미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가정 밖으로 나가 다른 여자들에게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세상의 그 익숙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키며 시대에 뒤떨어진 고지식해 보이는 그런 가족 구조를 노아가 살았다라는 것이 이 짧은 구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는 구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대의 조류를 따라,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시대의 조류를 따라 선택했습니다. 시대적 문화를 신앙으로 분별하며 아브라함도 두 아내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대의 조류를 따라 신앙을 분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만큼 분별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던 노아는 자식이 없던 아픔을 안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장 9절을 보면 노아를 향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성경이 말하는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세상에서 착하고 선한 것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 그것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완전한 자였다라고 합니다. 완전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맡겨진 일을 묵묵히 지키는 그 사람을 향하여 정말 저 사람은 저 일에 참 완전한 자, 안성맞춤인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그 일에 뭔가 그 일에 대해서 완전하게 잘하는 그 사람을 향한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맡겨진 일을 묵묵히 잘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아가 뭔가 특출한 일을 해서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허락한 그 자리에서 가정을 지키는 자리, 하나님의 생명을 키워냈다라는 것입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자녀들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냈던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를 의인이라고 한 것이고, 그를 향해 하나님 완전한 자라고 했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나 누리는 평범이라는 테두리에서 비껴나는 이 결핍이나 고통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럴 때 그 결핍이나 고통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세상과 다른 태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것이 노아의 의인됨이었고 당대의 완전함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4년 차쯤 된 부목사님 가정이었는데요. 둘 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시험관 아이를 해보겠다고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왔었습니다. 부부가 둘 다 이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의료 시설에서 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그럴 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부부를 그냥 호통을 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상이 없는데 얼마나 기도해보고 지금 이 일을 선택했냐고. 목사가 돼가지고 아직도 젊은데 하나님 자식 주실 때까지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갈래?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할 거냐고 호통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께 권면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아이를 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붙들고 얼마만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씨름의 시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500세까지 자식이 없었으니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노아를 하나님은 만나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500세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얻었습니다. 자기 이웃들에게서 보고 듣는 익숙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기도로 얻은 자녀들을 볼 때 노아는 그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참 애틋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러하듯이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양육하면서 세상과 구별되게 키우고자 참 많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만나는 세상에 그런 세상들의 죄악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로서 죄로 물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는 충분히 감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죄가 간영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알게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시는 그 아픈 마음을 노아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그 120년의 세월을 묵묵히
순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 나무를 들고 산으로 오르는 노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이라는 시간을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노아는 자신보다 더 아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림에서 왔다라고 봅니다. 유독 자식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노아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넷비림이 되고자 온 힘을 당해 걸어갑니다. 그 길을 쫓아 세상의 용사가 되는 것을 택하고 세상의 스타가 되라고 자식을 부추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며 살아가시렵니까? 그러나 노아는 이 문장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보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누구누구는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부모된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아처럼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부모된 내가 먼저 그 일을 경험해야 할 것이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익숙한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걸음을 걸어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다른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